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오늘 말씀은 6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상에서 살면은 끝없는 우리가 사탄의 그 공격을 통해서 채찍질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채찍질도 우리가 욥기서에서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의인처럼 정말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 욥을 더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탄한테 허락해서 그 고난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은 우리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교회 안에서도 고난을 많이 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징계를 많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징계 받는 사람을 고난 당하는 사람을 이렇게 친구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비난하고 또 이제 특별히 너가 이런 거 잘못됐으니까 고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훈련을 한다라고 자꾸 이렇게 옆에서 막 고춧가루를 뿌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처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거지 그 사생자는 징계를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징계가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안에서 살다 보면은 자그마한 일에 어떤 이렇게 되게 짜증나는 일이라든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길 때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오늘도 이제 사단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훈련하는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대부분 내가 이렇게 정말 너무 괴롭게 사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불평불만 하잖아요. 그 불평불만을 그거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드디어 나한테 징계가 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죄를 보기 때문에 그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 7배를 구해서 그 징계 7배 속에서 나의 어떤 그 속성들 있잖아요. 죄의 속성들을 자꾸 발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이렇게 행동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아기 때는 우리가 되게 이렇게 마음이
깨끗하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인간은 이 세상 어둠의 세상에서 살다 보면 자꾸 마음이 더러워지게 됐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형상에서 이게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려면 우리는 끝없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받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도 학교 가면 훈련받고 군대 가면 훈련받고 어떤 뭐 직장 가면 또 훈련받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 안에서 훈련이 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우리가 이제는 빛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고 우리는 천국 간다 라는 그런 것만 생각하고서 훈련은 받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늘 고난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내 죄의 속성이 육에서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을 자기가 그 필요성을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을 확실히 알 때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겠구나 해서 징계 7배를 구해서 징계가 올 때 그때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훈련을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입 다물고 내 자신을 자꾸 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러잖아요. 훈련은 당시에는 이렇게 정말 너무 슬퍼요. 훈련 받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얘기할 때는 그래 내가 훈련 받아야지 하지만 막상 훈련이 딱 오면은 그 훈련이 오면은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7년 전에 한국 가서 2015년 그때쯤에 너무너무 이제 괴로운 사건이 이렇게 터졌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하지만 내가 입을 계속 다물 수 있었던 거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입을 다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죄를 지면서도 자기가 죄를 진 거를 모르고 그냥 상대방만 당장 나한테 욕한다고 당장 나한테 비난한다고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내 죄를 알기 때문에 내가 아직 부족하고 또 내가 확실하게 죄를 진 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동생이 나한테 막 이렇게 핍박할 때 계속 참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죄를 알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참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죄의 결과가 이렇게 발단이 돼서 그런 어떤 죄의 대가를 받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다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뭐 옆에 사람한테도 죄 짓고 때로는 좀 이렇게 포악한 사람들은 너무 집에서 이제 가족들한테 죄 짓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의 기도를 해서 마음에 빛이 들어와서 마음만큼은 평안해졌다고 해도 우리가 사탄이 나간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탄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제 사람마다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너무 각박하게 살다 보니까 뭐 싱글맘으로 살다 보니까 너무 욕도 자주 하고 남한테 함부로 막 대들고 이런 성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정말로 십자가를 잘 넘고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신부로 가고 이러는 것이 이제 그렇게 됐으면 좋겠잖아요. 본인도.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면 자기가 그동안 너무 많이 심어놓은 게 있어서 그 심어놓은 것이 자기 안에서 늘 또 다른 일 생기면은 또 이렇게 막 화를 내고 함부로 얘기하고 이런 것이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누구나 다 저도 이제 내 이렇게 나쁜 속성 있잖아요. 원래 심겨져서 내 안에 항상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저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지금도 훈련을 통해서 그거 하나하나를 발견하고 또 이제 발견한다고 해서 이렇게 고쳐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환경 속에서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내가 이제 그 정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는 이제 속성 중에서 나쁜 속성이 뭐냐면은 이렇게 사역을 해도
열심히 잘해서 막 이렇게 드러나는 걸 좋아하고 또 이제 자랑하는 거 좋아하고 또 이제 또 남 정죄하는 거 좋아하고 이게 제 안에 이렇게 속성이 있거든요. 죄의 속성이 사단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뭐 이제 내 체질이 안 고쳐지지만 하루아침에 진짜 안 고쳐져요. 그래서 이렇게 사막 가운데서 이렇게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옆에 사람의 괴롭힘을 당하면서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에서 진짜로 성도도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를 통해서 남들한테 자랑하는 속성이 그게 없어진 거예요. 왜냐면은 맨날 조금만 잘하면은 남한테 얘기하기 바쁘고 남보다 잘났다고 이렇게 영성 잘한다고 얘기하기 바쁘고 그런 게 다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탄의 속성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하루아침에 안 없어지지만은 정말로 혼자 있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쓸데없는 어떤 그 주의 일이 아닌 그냥 애매하게 고난 당하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내가 자랑도 안 하고 또 성도에 대한 어떤 그 기대도 안 하고 또 사역을 잘해보겠다는 어떤 막 욕망을 부리지도 않고 이런 것이 세월이 그렇게 가면서 많은 그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남한테 욕을 함부로 하고 남한테 대들기도 잘하고 이런 분들은 지금도 이제는 훈련을 스스로 하고 있으면서도 주님 왜 빨리 안 오십니까 하면서 막 운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도 그래요. 나는 어떤 때 이렇게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냐면 너무 힘들 때, 너무 힘든데 투마치 힘들 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환경이 이렇게 너무 많이 열악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이러면은 그럴 때마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거지 막 울면서 막 왜 빨리 안 오시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은 언젠가 오시는데 내가 지금 힘들어요. 지금 오시면 참 좋겠네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인생은 이게 산 만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사단의 속성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훈련받는다는 게 엄청 영성적으로 뛰어나서 훈련받는 게 아니라 망가졌는데 죄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훈련을 통해서 하나하나가 처리가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도 어려운 환경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도 원망도 안 하고 옆에 사람도 원망 안 해요. 왜냐면 내가 고쳐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은 좋은 거다라는 그런 것을 이렇게 훈련이 반복되면서 이제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은 죄의 속성들을 알아야 돼요. 자기 개인적인 나는 이렇게 자랑 잘하고 또 이제 남을 정죄를 잘하고 이제 남을 미워하고 나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각자가 이제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기를 보면은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 자체를 죄를 벗어버리는 경주를 하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경주를 하는 거예요. 저도 경주를 하고 이제 다른 성도님들도 경주를 하는데 자기 죄를 벗는 그 경주를 하는 거지 남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살아서 좀 많이 사단의 속성이 너무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도 열심히 하면은 되는데 그 정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면 뼈가 가루가 되도록 훈련을 받아야지만 이렇게 자기 죄를 벗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 죄를 졌어. 그러면 이제 조금 죄를 진 만큼 자기도 자기 죄를 보면은 그것을 죄를 벗어버리는 훈련을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제 조금 죄를 진 사람은 열심히 가면 되는데 많이 죄를 진 사람은 뼈가 가루가 되도록 해도 갈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목사님도 뼈가 가루가 되도록 정말로 다리가 다 문드러지도록 훈련을 받아가서 자기의 죄의 속성을 벗는 경주를 하다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면서 죄진 거 충분히 인정한다면 우리가 고난받을 때
내 죄를 자꾸 발견하고 그 죄의 속성에서 해방되는 그 길은 오직 빛을 더 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내 속성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좀 이제 진하니까 이제 그게 강하니까 벗고 싶다라고 할 때 그 뭐 안 한다 이런 거의 정도를 지나서 진짜로 우리가 어려운 일 많이 당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 많이 의지해서 빛을 많이 받으면 그 내가 고민하던 그런 죄들이 이제는 안 지어지더라. 그리고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빛이 나를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죄를 안 짓겠다라고 하면서 그 죄에만 포커스를 하지 말고 우리가 고난을 많이 받아서 많이 받는 동안 내가 이렇게 부족한 거 알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더 주님 의지해서 빛을 많이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늘 죄를 많이 짓고 산 사람은 사단이 세요. 그리고 뭐 조금 짓고 산 사람 사단이 약하겠죠. 그거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니까.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맞아야 된다. 그냥 냅두면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개처럼 살아요. 그래서 개들은 보면은 먹을 것 가지고 싸우고 위아래도 없고 그냥 뭐 막 나가잖아요. 욕심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은 누구나 다 맞지 않으면 다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죄를 자꾸 보니까 나는 맞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받아들여서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에서 나를 이렇게 빠져나오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우리가 그 죄악에서 빠져나오도록 인도하는 거지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근데 그 거룩하는 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사랑함으로 인해서 빛을 받아서 빛을 통해서 내 죄를 보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보면서 우리가 그 빛 안에 오직 주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될 때 그때 완전하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빛이 들어올 때 해결되는 거지 우리가 다른 길이 없어. 내가 한 번 죄를 안 짓는다 그래서 또 안 짓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을 때는 죄를 안 지려고 해요. 그렇지만은 보통 때는 대부분 다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아야지만 그 죄를 내가 안 짓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7년이면 7년 동안 죽도록 우리가 징계를 받아서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그 안에서 빛을 더 의지할 때 빛이 해결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지실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참으셨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냥 고난은 별로 없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든지 이제 주님 사랑을 받고 주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꾸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자꾸 뭔가를 이루려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편안하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시관을 쓰신 모습이 환상으로 보여지면서 막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그런 것은 사실은 영의 성장에는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떨 때 예수님을 생각하냐면 내가 진짜로 억울할 때 있잖아요. 내가 과거에는 내가 죄를 졌어도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내가 이제 동생한테 막 욕을 얻어먹고 비난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입 다문 이유는 내가 죄진 거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도 이제 나보다 아랫사람한테 막 이렇게 욕을 얻어먹으면 막 너무 이렇게 비참하기도 하고 억울하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 그 생각 속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억울하셨겠구나. 나는 죄를 져서 죄의 대가를 받느냐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비난받고 있어서 막 슬픈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안 졌는데 죄인들이 욕할 때 얼마나 억울하시고 얼마나 비참하셨고 다 그런 마음이 똑같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언제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냐면은 내가 너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때로는 초창기에는 영성하면서 초창기에는 내가 잘못한 거를 통해서 그 결과로 내가 남들한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할 때가 많거든요. 내가 남한테 이제 잘못했던 것이 있잖아요, 과거에. 그거로 인해서 가족 중에서 이제 반대로 이렇게 막 네가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나쁘게 했어라고 하면서 이제 막 대들고 이럴 때 있잖아요. 과거에는 내가 그랬는데 내가 착해지니까 이제 상대방이 나를 막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죄 때문에 내가 괴롭힌 대가로 인해서 저 사람들도 지금서 보복을 하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계속 참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참고 계속 참다 보니까 결국은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건데 그 참다 보니까 주님을 의지하려고 애썼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온 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내 죄 때문에 내가 비난받고 주님 붙잡았더니 마음이 너무 평안한 빛을 받은 걸 느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그래도 생각날 때마다 또 그때가 기분 나쁘잖아요. 그때 그 시절이.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마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자 그러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남이 나한테 욕했던 거 자꾸 생각하면 내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남이 욕했던 적도 있다고 할지라도 생각이 나더라도 계속해서 생각하지 말자.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이거로다가 남을 정죄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쓰고 자꾸 주님 바라보고 이거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내가 말 안 하고 착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견디고 그러면 이 사람도 욕하고 저 사람도 욕하고 계속 욕하는 거를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 생각에서 평생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은 남의 잘못을 기억지 아니하고 남이 잘못한 것이 떠오를지라도 나는 애써서 그 생각을 안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내가 다시 평안을 찾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성찬식 할 때 우리가 주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그게 생명을 먹는 거거든요. 빛을 먹는 거거든요. 빛을 먹으면서 우리가 할 일은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의 죽으심을 전한다는 것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몸으로 내가 입 다물고 견디면서 남이 나를 이렇게 막 욕해도 그거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고 끝까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주고 섬기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빛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좋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그 나한테 욕했던 사람이 회개를 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입으로 초창기에는 전도를 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교회 오세요. 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앉아 있어요. 근데 앉아 있는데 또 교만하고 또 나쁜 짓 하는 것을 막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죄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하면서 주님 기다리자. 이것이 이제 2차 전도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전도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교회 오면 우리가 이제 좋으니까 교회 와서 이제는 천국 가는 그 길로 가자. 그게 초창기 전도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전도는 우리가 진짜로 마음이 너무 교만하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죄를 회개해서 이제는 주님 오실 때 준비 잘 돼서 우리 천국 가자.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전도는 우리가 옆에 있는 이렇게 적해진 애든 이웃한테 전해도 그걸 뭐 귀로도 듣지도 않잖아요. 그러고서 조금 이상하다 하고서 그냥 이렇게 무시하잖아요.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사랑하면 빛을 받아서 회개해야 된다. 이거를 2차 전도를 했어요. 저도 한국 가서. 그랬더니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은 거예요. 근데 그 욕을 하던 그 사람이 지금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에서 생각나면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다. 이런 이제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그때 입 다물고 내 죄 때문에 입 다물었지만 그때 입 다물고 내가 견뎠던 것이 지금서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죄적게 하고 천국 주님 오실 때 준비돼서 휴거 곧 오면은 가자, 그 얘기를 한 건데 모든 사람들은 그걸 미워했던 거예요. 근데 끝까지 한마디를 하고도 막 1년 내내 3년 내내 욕을 얻어먹은 거잖아요, 제가. 그러고서 견뎠더니 지금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7년이 지난 지금서. 그래서 그게 2차 전도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도 예수 믿어라라는 것도 제가 전했고, 그 다음에 2차도 교만하면 안 되니까, 더러우면 안 되니까 이제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서 주님 오실 때 준비돼서 가자. 2차 전도까지 했을 때 2차 전도는 안 받아들였지만 7년이 지난 지금서 회개해서 이제는 정말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이러면서 다시금 이제 주님 사랑해서 꼭 천국 가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서 그런 게 바로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 있잖아요. 몇 명이 있었는데 앞에 와서 무릎을 꿇더라. 그게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첫째 계명을 전했지만, 그때 전할 때 너무너무 핍박을 받았지만 그것이 지금서 이제는 열매가 맺혀져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은 꼭 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결과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얼마나 내가 비참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 비난하는 소리를 내가 들을 때.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려서 비난하는 소리를 다 들으실 때 계속 참으셨다는 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이제 또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고,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참으신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참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참아오는데도 나는 정과 욕심의 빛이 이렇게 가득 차지 않으면 참기가 힘드니까 그래도 끝까지 참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라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내가 내 동생한테 참을 때, 동생이고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고 핏줄인데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그 소리를 내가 얼마나 참으면서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그 예수님께서는 안 슬프셨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슬퍼, 내가 너무 아파. 그래도 그 아픔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견디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우리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서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고 끝까지 참으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십자가 지실 때,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실 때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면서 참으셨다는 거. 예수님은 십자가를 우리 죄를 위해서 참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네가 어려운 상황이 오거나 남한테 핍박받는 상황이 오면은 너도 참어라. 근데 그 참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너희도 십자가를 참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빛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참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본 마음의 빛을 받았잖아요. 그 빛을 받은 거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그 평안 가지고 참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에서 오는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내가 초월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쁨을 위하여, 앞으로 올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도 채찍을 맞으셨잖아요.
우리도 지금 누군가가 나를 막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채찍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이 그룹 속에 있으면서 누군가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다 이렇게 왕따를 시키거나 이렇게 할 때 그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끄럽게 생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도 없는데 불러다가 놓고서 막 40에 한 대 가마매를 이렇게 때렸잖아요. 우리도 남들이 나 때리면 얼마나 이렇게 부끄럽고 창피해요. 그렇지만은 그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부끄러움을 다 참으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참으려면은 고난당할 때 그 고난당하는 그 상황을 참으려면은 우리가 본 마음에 빛이 있지만 정과 욕심에도 빛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은 잘 못 참는 이유가 본 마음에만 빛이 있고 정과 욕심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못 참고 막 싸우고 변명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참으려면은 정과 욕심 마음에 빛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빛만 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참는 거는 이렇게 평안이 있기 때문에 쉽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 마음에 빛을 들어오면은 그 빛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천상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천국 가면은 진짜 기쁠 거잖아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참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정과 욕심의 빛을 받아야 돼요. 그 빛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의 죄를 봐야 돼요. 자기의 죄를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고백을 할 때 그 정과 욕심 마음에 빛이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십자가를 참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빛 가지고 빛을 통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정과 욕심에 예수님을 모셔서 빛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그것을 참아야 되는 그 힘이 거기서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은 육에서 흘러나오는 사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육이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그 육에서 흘러나오는 막 괴로움, 이렇게 분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올지라도 계속 주님 바라보면서 참는 거예요. 그걸 왜 참느냐면은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천상을 위해서. 천국 가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받은 만큼 빛을 받은 만큼 천국에 가면은 다 상급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참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 그것을 참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 억울해도 주님 바라보면서 대꾸하지 않고 계속 참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빛을 받기 때문에 영이 성장된 모습으로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육체 안에 사탄이 있잖아요. 내가 부족한 거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막 이제 나의 약점들이 막 드러나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참으면은 정말로 고난받을 때 변명하지 않고 대꾸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참으면은 그때 보좌 우편에 가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을 때 그 예수님께서도 보좌 우편에 앉으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네가 징계받을 때 네가 고난받을 때 네가 대꾸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이런 것이 일어날지라도 그건 다 사탄이거든요. 그래도 그것을 참으면 주님 붙잡고 참으면은 우리가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하루가 참 힘들고 또 1년이 힘들고 그러면서 7년이나 지났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났어도 내가 죄인인 거 알고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나의 숙제로 남아있구나 하지만은 우리가 너무 이제 삶이 힘들면은 막 낙심을 하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이렇게 살기 싫은데 이러면서 낙심하잖아요. 피곤하니까 삶이. 그래도 우리가 늘 십자가에서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서 견뎌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때 고난 없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지 상상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예수님이 고난 당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참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고난 안 받으면은 십자가 아무리 상상해도 그 사람들은 영이 성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에 빛 줬으니까 이제는 너무너무 이제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과 욕심에서 자꾸 가로막아서 자꾸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잖아요. 그렇게 되면 낙심을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죄인들에게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막 지들이 죄인이면서 예수님한테 돌 던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서 내가 진짜로 상황이 열악한 상황이 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참으신 그 모습을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저는 어떻게 해서 잘 참냐면은 내가 안 고쳐진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 죄를 졌기 때문에 저 사람이 과거 생각하고서 나를 비난하는구나. 내 죄를 충분히 안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충분히 참을 수 있는 그 힘이 나와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사람은 우리가 남한테 모욕을 당하고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저 사람도 죄인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으면서도 참을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은요 입 벌리라고 해도 안 벌리고 그리고 이제 과거의 죄인인 거를 지적해갖고 막 이게 누군가가 핍박하면은 그래 내가 과거에 죄를 지은 것이 이제 저 사람한테 지금 보여져서 지금 또 욕하는구나 이런 것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이제 남한테 입 다무는 것을 잘 할 수가 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 죄를 아는 사람은요 입을 다물 수가 있어요. 근데 죄를 모르는 사람은 입을 못 다무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혼적인 게 정신력 가지고서 막 내가 입 다물으라고 하니까 입을 다물어야겠다 하고서 막 다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언젠가는 또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정말로 빛을 통해서 많이 본 사람은 입 다무는 거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도 빚받고 나한테 욕한 사람도 이제는 회개를 해갖고 2차 회개가 돼갖고 이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게 바로 열매잖아요. 사람을 갖다가 너 교만하니까 회개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회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은 1차 전도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런 전도는 할 수 있지만 2차 전도는 예수 믿으면서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전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에게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하세요 얘기하면 너나 사랑해라 이러면서 막 비웃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가만히 있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잘못한 게 깨달아지니까 회개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회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겸손해지고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교만한 거를 깨닫게 되고 이런 게 바로 우리가 하는 전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교회 조그맣게 해도 가끔씩 이렇게 톡톡 이렇게 좀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말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냥 참아요. 참으면은 언젠가 자기가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자기가 낮아지면서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다 이제 한마디씩 다 나쁜 말을 했거든요. 그런 것을 한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니까 자기가 나한테는 확실히 잘못한 것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좀 이렇게 좀 겸손해지고 미안하다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고 이런 말들을 가끔씩 하루 찾아오는 사람도 있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당하는 거예요. 영상 안 됐을 때도 계속 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한국에서 떠날 때도 또 딴 사람이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몇 번을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진짜 잘못은 했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막 그렇게 막 나쁘게 하면은 본인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려면 남이 나쁜 말 해도 계속 참는 거예요. 참고 있다 보면은 언젠가는 자기가 생각나면은 회개를 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 내가 입 다물고 이렇게 견디는 것 자체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그렇게 전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만난 사람 중에서 몇 명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그래도 생명의 길을 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로 조금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에 사탄이 있을 때는 입만 열면 잘난 척하고 비난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본 마음에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과 욕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주님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라고 작정하고서 결심하고서 하면은 아버지께서 받아들이시는데 그 받아들일 때 우리가 입 다무는 것을 내가 진짜로 할 때 우리가 그때부터 우리가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은 그때부터 진짜로 큰 환난과 핍박이 막 와요. 근데 그거 안 하면은 하나님은 훈련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빨리 주님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못 만나냐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거 그거 빼놓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7년 전부터 계속 이제 뭐 집에서 기도하고 하지만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은 뭐냐면 섬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섬기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나요. 그 옆에 사람을 자기 아들마저도 섬기지 않는다면 그걸 어떻게 자기가 신부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마음의 기도 한다 그래도 입 다무는 거, 손해보는 거, 섬기는 거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지만 지금 가만히 있으면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십자가의 죽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거고 그 속에서 내가 아무리 내가 억울해도 사단의 속성이 나를 막 부추겨도 내가 끝까지 입 다물고 있을 때 그때 빛이 들어와요. 그 빛이 들어오고 또 들어오면은 나는 나의 좀 안 좋은 속성들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다 이렇게 없어졌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라고 그러잖아요. 빛을 가지고 내 죄를 보니까 죄 안 지려고 끝까지 입 다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봐라. 그 고난 속에서 자기의 모든 사단의 속성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 받지 않으면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을 볼 수가 없어서 그냥 남만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남만 자꾸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받으면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드러나는 것 때문에 더 주님을 붙잡기 때문에 빛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 7배 구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징계를 끝없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훈련할 때마다 나쁜 게 올 때마다 환경이 나쁘고 돈이 없고 아프고 이럴 때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경시 여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는요 죄를 봐야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빛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 빛이 있잖아요.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보는 거다. 그 빛을 통해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죄를 보는 거지 우리가 빛 가지고 이게 남을 가르치고 빛 가지고 평안하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참으려면 정과 욕심 마음에까지도 빛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은 우리는 앞으로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지 우리가 훈련은 뭐 남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마음 깨끗이 해서 천국 가려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잘 받으면은 여기서 그러잖아요. 훈련을 잘 받으면은 우리가 이제는 연단을 받아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7년 동안 죽도록 풀무불의 연단을 받으면은
내가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볼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훈련 잘 받으면은 어떠한 열악한 상황이 다시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신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훈련을 받아야 되냐, 왜 징계를 받아야 되냐, 그거는 안 고쳐지니까. 그냥은 안 고쳐져요. 인간의 육은 사단의 속성이 이렇게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야 된다. 인간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징계 7배를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 힘대로 하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자꾸 꼬여서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돈이 없다고 해도 이 걱정이 좀 되잖아요. 미혹이 오잖아요. 그래도 주님 바라보면요, 주님께서 주셔요. 근데 우리는 주시기 전에 내가 해결하려고 망쳐버리잖아요. 뭐든지 자식 문제도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 아버지께서 해결할 때는 뭐든지 다 순리대로 풀어져요. 그래서 내가 해결하는 그 속성을 고치기 위해서 매를 맞아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받을 때 불평불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좀 종같이 부려도 불평하지 말고 그 안에서 자기를 보고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사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해서 빛을 받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도 물질이 없어도 옆에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불평하지 마라. 그럴 때 징계 7배를 더하면은 그 징계를 통해서 나를 다 알게 되거든요. 내 안에 있는 사탄 속성을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거. 그래서 사단은 영성의 도구다, 그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안 받으면은요,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참아들은 징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징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이게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는 자구나, 이런 어떤 그 참아들이 아니라고 그 생각을 하면은 나는 징계를 받아야 되겠구나. 징계를 받으면 나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징계 받으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어떤 프라우드를 가지고 우리가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훈련시켜주고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징계 받았는데 우리도 징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채찍을 예수님도 받아들였는데 나도 받아들여서 더 밝게, 더 깨끗하게 이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징계를 이렇게 자꾸 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을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해서 더 훈련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채찍 받는 것을 원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하나님의 형상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